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 진짜 일찍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인데요. 기대되시죠? 자,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5절.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순종이 조건이 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이 언약은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자, 그의 부모 세대인 광야 1세대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그걸 눈으로 봤어요. 이들에게 니네가 만약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 세대처럼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6절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엄청난 선언의 증인이 누군가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 없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었다 못 봤다 발표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차단한 거죠. 또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됨으로 해서 그 하늘과 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27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흩어져가지고요. 열국에 소수로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인간이 만든 정말 먹지도 보지도 아무것도 아닌 그 돌덩어리, 나무덩어리를 강제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진짜 우상 숭배를 강요받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섬겨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반대편에 있는 심판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강하게 경고하시고 계세요. 마치 벌금이 세면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주 센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29절.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심판 중에서도 소망을 주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약속도 주세요.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지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서건 벌을 받건 뭔 일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죠. 요즘 저희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본관 이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조카들을 보면 결단을 막 했다가도 이게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또 미미한 평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야 함을, 또 공의와 긍휼한 마음을 동시에 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조카들을 떠나지 않고 옆에 서가지고 가르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대단한 사랑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도전할 용기는 생기잖아요. 자,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유일성과 권능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앞부분 내용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차근차근 볼게요. 32절,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하신 날부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계, 정말 너무나 웅장하고 신비한 우주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무이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 뭐 태초부터가 아니라도 지금 내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만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느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대단하신 능력과 사랑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죠. 진짜 놀라운 사건이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자, 35절.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 주님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죠. 자, 37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든든함이 있을까요? 힘나는 말이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9절. 오늘 당신들은 마음의 세계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깨닫고 해야 하는 일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하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또 그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요. 미래를 두려움 없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드디어 부산 이모집을 계약했어요. 조카들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할 때도 많고, 진짜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질문이 생길 때도 있지만 오늘 너무나 분명한 답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와 긍휼을 양손에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어제 오이 패밀리 회의에서 이 내용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카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거든요.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에 대한 세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도 막 질문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뭐가 두려운가요?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쌤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내게는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품이 있다. 우리 조카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이모 품이 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다. 이건 정말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히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세밀한 응답을 얻고 그곳이 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